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묘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기묘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기묘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기묘자가 되시다. 자, 그는 그 모략이 기묘하시고, 이사야 28장 29절에 그 모략이 기묘하시고, 그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욥기 9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기묘자시다. Wonderful.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 영혼이 바로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시편 105편에 105편 이전에 그렇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고 주의 행사 기함을 나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하여튼 나를 지으신 인간의 이 모든 구조뿐이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지으심 그 모든 구조가 정말 어찌 그리 신묘막직한지요. 또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어찌 이렇게 기이한지요 하면서 그것을 아는 거 또한 그 사실대로 믿는 거, 이거 신앙이고, 만약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의 이름에 기이한 일을 전하고 또 나아가서 그 이름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 이름에 기이한 일을 전하고 그 이름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예, 기이 한 말은 이제 wonderful, 놀라운, 그런 한국말로 놀라운. 그래서 이제 기사 그러면 이제 wonders 그렇게 하죠.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쉽게 그냥 기적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런 합리적인 사고 또 나아가서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광신도 맹종맹신하는 어떤 종교적인 사람에게나 그런 어떤 엑스타시, 어떤 환상적 환각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이런 어떤 이성적이고 또 젠틀하고 또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하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관계없다. 왜냐하면 이런 건 상식 밖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니까, 상식 밖 나아가서는 이거는 아주 미친 짓이라고까지 이제 매도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몇 군데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기적이지, 표적 아니면 기사 이렇게 말해요. 표적과 기사, 예, signs and wonders, 그런 것은 실체가 있고 그 실체는 보이지 않으나 그 그림자를 보는 게 이제 science다. 그래서 표적이다. 이적 똑같은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것을 갖다 divine power, 신기한 능력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78편 4절의 말을 빌어서 보면은 성경을 무엇으로서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이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이다. 자, 그러니까 the wonderful works that He has done, 그가 바로 행하신 wonderful works, 바로 놀라운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그 구절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그런 기이한 믿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사람을 농락하는 것 같고 사람을 막 무시하는 것 같이 인간의 모든 이성이라든가 인간의 모든 지식을 막 문지르는 것 같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만약에 성경대로 또 나름대로 참고해서 인간에게 좋은 것이다, 인간 생활에 좋다, 인간 생활에 좋은 책이다 한다면 그건 다만 하나의 윤리. 만약에 이런 기사와 표적을 빼버리면 성경은 다만 하나의 윤리 도덕 책입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은 기묘자시다는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창세 때부터 보여줬다고 로마서 1장 2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그래서 창세, 창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기독교인은 그래서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조차도 그것도 웃기는 게, 진화론이 만약에 창조주를 부인하려고 진화론을 말하려면 그것도 벌써 이미 거기 안에 모순이 있는 것은, 뭐 어떤 가장 기본된 핵이 폭발함으로 그때로부터 그것이 이제 변천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화됐다는 거. 그럼 그 핵조차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그 보이는 것 말고 그 보이지 않는 분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의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예. 그래서 그의 power and Godhead, 그 신성은 만드신 만물에게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래서 모든 만물들도 볼 때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묘막측하소서이다. 정말 신기하도소이다. 어쩌면 이렇게 신통방통하게 하나님은 참 오묘하게 절묘하게 이렇게 지으셨나이까.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결국은 이 성경의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런 노래도 요새 시대는 몰라. 우리 옛날 시대만 해도 다 실감나고 뼈 아픈 얘기인데,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이 성경에서 왜 전후의 시체하면 넘어야 될 너무 과제가 너무 많다 이거야. 왜냐면 안 믿어지는 얘기가 너무 많다 이거야. 이것들을 뚫고 나가려면 벌써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부터 하나님은 누구다? 희묘자시다. 그는 그 모략, 그 지혜가, 그 모략이 기묘하시고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전제했을 때 창세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종류별로 이렇게 절묘막측하게 주셨구나, 이렇게 시작을 해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보여주고 더 기이한 사건으로 이끌어갈 때 그 사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기이한 민족이에요. 원더풀. 정말 피플이야. 그 사람들, 그들의 그 민족을 많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기, 기사, 이퀄 이스라엘은 없다야. 한 말만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이너스 기사는 이스라엘은 없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만약에 거기서 기사와 이적이라는 걸 뺐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멸종을 해도 진즉 골백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나 여호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나 여호와. 그러니까 God has dealt wondrously.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딜하다 그 말이에요. 딜할 때 기이하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기이하게 그들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해서 그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기이하게 대접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라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에 도착증에 걸려가지고 그런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것을 사모하는, 그런 것에 매료되어 있는 그런 미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이렇게 매도하는데, 그런데 유대교 신비주의는 다르다고 그래요. 유대교 신비주의. 유대교하고 신비주의는 뺄래야 뺄고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유대교 자체가 신비주의를 베이스로 하고 생겼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만약 부정한다면 유대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그 백성들이 표적을 보러 따라다니는 그 백성들, 그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한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무식하게 표적을 구해 그러지 않고, 왜 표적을 너희는 그런 걸 갖다가 왜 무식하게 그런 걸 추구해 그러지 않고, 너희는 참 너희 백성은 정말 별나다. 너희 백성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그런 종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뭐 유대인 이렇게 하면 신비주의자, 이렇게 신비주의란 말이 사실 나쁘게 표현해서 그렇지 신의 비밀을 감각한 사람, 신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 이렇다면은 나쁜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비주의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쓰이지만 사실은 유대교 자체가 신비주의를 할 때는 그건 다른 면에서,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굉장히 그것은 정상적이고 나간 지성적으로도 당연하게 그렇게 인정하자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자, 그 이스라엘에게다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 모세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했죠? 나의 이름은 여호와. 그러면서 나는 누구에게 지음받지 않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자체가 벌써 자기는 기묘자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창조자다, 나아가서는 기묘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2절 4절에 모세에게 나타나고 요셉을 부르고 모세에게 나타나고 자기 이름을 말한 자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자,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전달해 준 이름이 여호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이 또 사사기 13장 8절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났다 그랬죠. 삼손을 낳으면은 이렇게 길러라 뭐 할 때 그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내 이름은 기묘니라고 말했었어요. 내 이름은 기묘니라.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 이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다가 설명하실 때 제일 먼저 인상을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묘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분이다.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분이다. 식은 죽 먹듯이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에게다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갖다 애굽에서부터 내 백성 이끌어내라 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종살이 430년을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청산하고 나올 수 있었게 했던 것은 그날 밤까지 몇 가지 사건이 생겼냐면 10가지 재앙이라는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자체가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을 봤다고 출애굽기 15장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는 또 나오자마자 홍해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바다 물을 갖다 마치 벽같이 무더기같이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시편 106편 22절이나 78편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시편 78편 14절 15절 19절 20절이 뭐랬냐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랴 이렇게 비웃었었는데 막상 광야에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뒤어 죽지 않은 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반성을 치시니까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또 때로는 메추라기까지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넉넉히 먹고 또 아주 흡족히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들이 먹을 때마다 뭐라고 말하겠어? 원더풀, 와우. 원더풀 줄임말이 와운 것 같은 내 생각에. 근데 아무거나 보고 요새는 와우, 아무거나 원더풀 하지만 사실은
이건 사람의 상식 밖의 일, 이건 도저히 인간의 어떤 상식이든지 지식이든지 이건 어떤 경우든지 어떤 능력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해뻔했을 때 그때 이제 원더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이제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대로 후손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짓게 하셨다? 성소를 지었다. 성소. 자, 성소에다 뭘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무슨 이름? 기묘자다며, 기묘자. 자,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거기 성소를 짓게 하셨고 그 안에 궤를 있게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이름은 홀로 기사를 행하는 여호와, 그렇게 말했어요. 홀로 기사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었고 그 이름이 있기로 한 그 궤를 보통 궤짝하고 다른 것은 그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있기로 했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이 이동을 할 때 항상 뭘 앞세우고 갔죠?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동했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들이 이제 광야를 이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갔을 때 여호수아가 외치는 말이, 자, 너희는 오늘 성결하라. 내일 여호와가 기사를 행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강이 아무리 창창하게 막아기 탈지라도 너 염려하지 마라. 여호와가 기사를 행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크게 소리쳤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언약궤가 맨 제사장이 강에다가 발을 담그니까 그 즉시로 강이 중단하더라. 그래서 물벽까지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렇게 그들에게 아주 그걸 보여줬습니다. 또 그들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 언약궤를 또 가지고 또 몰고 가니까 앞에 있던 여리고성도 와장창 충창 무너졌었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편안하고 조금만 아무 일이 없이 그냥 보통 사람같이 살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 같이 그냥 땅에다가 곡식을 곡식을 농사해가지고 그거 먹고 또 이제 땅에다가 판벽한 집을 짓고 정상적으로 살 것만 같으면 이들이 잊어버린다 이 말이야. 보통 사람들하고 생활이 똑같이 이제 이거 지금 이런 말이 다 우리한테 다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것인데, 그냥 별 큰일 없이 그냥 우리가 그저 돈 벌어 가지고 직장 생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돈 벌어 가지고 그저 생활할 때, 그럴 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폐역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폐역한데 어떻게 그들이 이제 폐역한 짓을 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곧 기사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만 이제 뭐가 벽을 느끼게 되고 아니면 그들의 불평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다. 하다못해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그럴 때마다 내버려두냐 하면 진로를 갖다 퍼부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막 화가 나시고 노가 나셔가지고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들 갖다가 진멸해버렸습니다. 마치 적군 원수를 멸하듯이 그들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렸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취급하셨냐? 시편 78편 31절 32절에 뭐랬냐면 주의 기사를 믿지 아니함이 범죄함이라고 했었어요. 주의 기사를 믿지 아니함이 범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믿고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그 이적에 의해서 살리라 하는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아예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것을 갖다 죄로 아주 여기셨다 그랬었어요. 자, 이래서 이들의 역사가
그냥 뭐 적군이 와가지고 패하게 되고 아니면 또 그 모든 성이 함락이 당해야 되고 그냥 그다가 또 뭐 완전히 징벌을 당해야 되고 그들이 또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 재앙 저주는 다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그 기사를 잊어버리고 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일어난 것,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범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 끊임없이 그들한테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런 도탄에 헤매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이사야 29장 14절에 보세요. 아까 이사야 9장을 읽었었죠. 아까 이사야 29장을 보세요. 29장 14절 998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죄짓고 또 진노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까지 했던 그 기이한 일보다도 더 굉장하고 더 충격적이고 더 큰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하고 발표하셨어요. 어떻게? 아까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올 것이고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처녀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하자. 그 이름을 기묘자라 하라.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맸다. 그 말은 그가 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가 나라를 세울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는 이름 가지고 그는 왕이 될 것이고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크도다 이적이여 능하도다 기사여. 따라해 보세요. 크도다 이적이여 능하도다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권병은 대대 이르다. 그래서 그 한 아기가 나타날 것이고 한 아들이 그 이름을 기묘자라고 가지고 올 그 이름으로 온 이가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의 권병은 대대 이르다. 이것이 다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면 크도다 이적이요 크도다 기사요 하고 그렇게 그렇게 이제 감탄하고 또 예언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쯤 됐으면은 누가 올 것이라는 거 이제쯤 됐으면 누가 나타날까지 감이 잡혀요? 시간으로 봤으니까 이제 알겠네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라는 분이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성전에 뭐가 있는 성전? 여호와 이름. 무슨 이름? 기묘자의 이름이 있는 곳. 바로 그 이름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소름 끼친 얘기입니까?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고 정밀하냐? 어쩜 이렇게 치밀하고 또 그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이 치밀하고 정밀하고 조밀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실마리를 어서부터 풀면 졸졸졸 풀리는 거 있잖아. 오바로크라는 거. 그거 같이 졸졸졸졸 풀릴 수 있게 이렇게 풀어가는 설교가 어메이징 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Wonderful, so wonderful. 아멘이지. 자, 그가 무슨 이름을 가져오셨어요? 예슈아라는 이 한 아들이 여인에게서 낳았는데 그가 무슨 이름을 가져왔어요? 예슈아. 그런데 그 이름은 이사야 9장 6절에는 기묘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알기는 어떤 이름, 누구 이름이 기묘자다? 여호와 이름이 기묘자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 기묘자의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이제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기도 하고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또 어떤 재난이든지 재앙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들은 그 이름만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타락했다 해도 거기 돌아오면 또 된다, 이런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는 말 자체는 그들에게 굉장히 절망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결국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하사,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그가 일으키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바로 그가 헐라는 성전은 왜 헐라 그랬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라 그 말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있던 아들이 가지고 온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기묘자이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들이 가져와서 바로 내가 그 이름으로 성전을 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아직까지 일어났던 일 중에서 그동안에 무슨 100세나 가까이 90세나 된 노파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애를 낳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원더풀, 그것도 굉장한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굉장하고 더 귀한 일은 처녀가 혼자 애를 낳다 이거야. 혼자 애를 뱄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 다 골빈당들이야 다. 어떻게 믿어지냐 이거야. 그냥 성경은 안 믿어지는 건 믿지 말고 그냥 믿는 좋은 말씀만 믿어라.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잠언설 많이 있고, 잠언서 이적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 하나도 잠언은 이적 같은 거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5장에 그저 산상수훈 정도 그런 거 읽으면은 다 이 교양상화 좋다 이렇게 선별을 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하다를 갖고 있는 이 바로 말씀이 뭐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는 기묘자기 때문에, 그런 귀한 일을 밥 먹듯이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쉽게 어렵지 않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그런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가 태어난 아들 예수님이 그 육체를 골로새 2장 1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신성의 충만, Godhead, the fullness of Godhead가 dwell bodily, 그의 몸 안에, 육체 안에 신성의 충만이 아예 거하시고, 그래서 그는 육체로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 참 신기하네.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몸 자체가 신기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의 몸 자체가 신성의 충만이 그 몸 안에 아예 부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 그 안에 내장이고 아니면 그의 뼈고 아니면 피까지 다 신성이시다 이 말이에요. 신성의 충만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정상적으로 사람같이 태어났지만 그가 하는 일이 사람들 보기에 정상적이면 안 되는 거지요.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비정상적인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공자왈 맹자왈 하듯이 그저 이렇게 하면 착하게 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서로 행복한 사회를 만드나, 그런 말씀 한 것보다는 공생의 3년 동안에 자국 깨면 하신 일이 뭐냐, 자국 깨면 하신 일이 다 그를 반대한 자들에 대해는 다 믿지 못할 일만 하는 것이고 미친 짓만 하는 것이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오 마이 갓 원더풀,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그를 보고 그들이 기이 여기더라 한 것이 계속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바람과 바다와 이제 풍랑이 났어요. 배에 풍랑이 나가지고 뒤집어지기 직전에 예수께서는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그 파도가 집댐이 산더미만한 파도가 잠잠해져.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그럴 때 사람들이
아니 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 거 기이히 여기더라 그랬었어요. 또 벙어리 귀신 들린 벙어리가 그 벙어리 쫓으니까 벙어리가 말하더라. 또 그들이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 이건 뉘건새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하고 그들이 어리둥절로 놀랐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4절에도 또 중풍병자를 갖다가 일어나 걸어가라, 네 들 것을 네가 스스로 들고 걸어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자기가 실려왔던 그 들 것을 들고 걸어라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할렐루야.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쇼크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수준의 일 아니고는 이건 일을 할 수 없는 거고, 또 과거의 선지자들이 병 고친 일을 했지만 또 이적도 행했지만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들어본 적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는 급수가 더 높다, 이는 그 과거의 선지자보다는 더 급수가 높다. 그러니까 옳거니 이분을 모셔가지고 왕을 삼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임금을 삼자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피해가시면서 그들이 이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 하면은 그가 만약에 임금이 되자 할 때 임금이 됐더라면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임금 돼서 예수가 오케이 do you want it? Okay, I will. 오늘부터 내가 왕이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그가 로마 정권을 때려 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뭐 열대명 데리고 아니요. 그때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십만이었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서도 능히해요. 12영을 불러가지고 그냥 간단히 누구야? 빌라도 해쳐라, 또 헤롯 그냥 단칼에 그냥 해쳐라 하면 하루 순간에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지 않은 이유는 요한복음 5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하게 여기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하게 여기게 할 것이라. 그보다 더 큰 일, 무엇보다 더 큰 일? 과거에 많은 선지자가 행했던, 모세가 했던 어떤 선지자, 어떤 사람이 행했던 그 일보다 나아가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행했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예수와 이름 가지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를 말할까요? 뭐를 말할까요? 창세 이전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재촉하고 그는 죽을 수 있는 발언만 하시고 자기를 죽일 빌미를 제공하는 말만 하시고 발언하시고, 나아가서는 그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히 그 죽음을 그가 받아들인 것,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모략은 어찌나 그리 심려막측하신지요. 아버지의 작전 계획은 어찌나 그리 기묘하신지요. You are so wonderful 하고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비참하게 아버지요 어째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나는 목숨을 내려놓고 아버지는 내 목숨을 다시 살리셔서 아버지가 창세 이후에 하셨던 어떤 기이한 일보다도 가장 큰 기일을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모사, 아버지는 과연 모사십니다. 아버지는 과연 모략은 과연 기묘하도소이다 하고 감탄하시고 아버지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 마귀는 잘못 짚어가지고 결국 인류에게 죄를 졌고 그 죄값 사망을 가지고 예수가 죽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그 덜미가 잡혀가지고 결국은 정죄를 받아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가 피 흘려서 죽으신 그 구속의 피로 인류 영혼들을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그 일을 다 행하셨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일, 바로 그것을 제자들이 먹다고 난 다음에 그들이 amazing, 그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들은 너무 기쁘기도 하고 예수의 부활을 보고 그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들이 너무너무 귀히 여겨서, 정말 이건 정말 사실인가? 아니 이거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진짜 예수 바로 우리 주님이셔? 나는 안 확인하고 못 견디겠어. 내가 유령 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해가지고 어떤 놈은 손가락을 찔러서라도 확인도 했다고 말이에요. 그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요, 예수요, 당신은 역사 중에 나타나신 사람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그 고백을, 그 엄청난 사실을 체험한 자가, 그 귀한 중에 그 귀한 그 영상을 확인한 제자의 입을 통해서 그와 같이 이제 고백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는 그 일을 다 이제 마쳤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 보좌에는 천군 천사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영원까지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주 전능하신 이의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도소이다. Amazing, wond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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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ing. 이렇게 영원히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저 주일 다니면서 뭐 크시도다 이전에 그런 노래 하셨지 않았어요? Awesome God 해가면서 여기 바로 그런 이적과 기사가 있네. 할렐루야. 하늘에서 바로 그 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가장 원더풀한 사건이 바로 하늘에 영원히 있기, 거기서 영원히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은 그것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간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가지고 오신 이름, 무슨 이름? 예슈아. 자, 이 예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그 이름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와 이름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죽었다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모였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같이 자세히 콜콜이 시시콜콜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충격적인 사건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사건, 그것을 본 사람, 나아가서 소문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묘자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들 중에 몇이 봤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정말로 믿을만하다 해서 믿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중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의 그 귀한 일을 전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아멘.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와 이름으로. 예수와 이름. 그래서 예수에서 그 행하신 이적, 그 몸으로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충격을 먹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사건을 전하며 나아가서는 그가 하신 말씀, 해보세요. 그가 하신 말씀. 내 이름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을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일을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표적은 뭐냐? 이적은 뭐냐 하면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그걸 안 믿는 사람한테는 미친지 짜고
짜고 지들끼리 짜고 하는 거다. 짜고 뭐 하는 도리 직구땡 그런 식으로 미리 짜고 판을 짜고 그다음에 너는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시커면 난 자빠지고 이렇게 이런 거를 짜고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믿는 자는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 자, 표적이 뭐냐면 믿는 자와 예수 이름의 접촉점이 바로 표적이다 이 말이야. 믿는 자와 예수와 이름의 접촉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뭘 믿어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마음 상태, 생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바로 그 내 영혼이 나 영혼이 예수님과 접촉했다 하는 그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귀신 쫓고 또 그 이름으로 세방을 말하고 그 이름으로 또 독을 어떤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바로 이제 이루어지는 현장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보세요. 2장 1절에 오운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치여했다 들었었어요. 자, 여기 지금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제 불의 혀같이 하는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느껴지면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내리시더라. 그런데 그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냥 서로 각각 다른 말을 하는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라 어떤 사람은 도도도도 하더라 이 말이야 이제. 자,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에 각 나라에서 유대 사람들이 각 나라에 흩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그때 모였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귀에 듣기에는 각각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들리더라. 뭐 메대 사람은 메대 말로 들리더라. 애굽 사람은 애굽 말로 들리더라.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리더라 이 말이야. 아니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간 적도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다 각각 나라에 간 적도 없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각각 나라 말들을 이 사람들이 내가 듣는 대로 내 하는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느냐. 이래서 이들이 놀라더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내용을 말하냐 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이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시로 성령 감화하게 하셔서 그들이 듣기에 자기 나라 말로 들었건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그 나라 말을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알아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을 알아서 하면 이거는 놀랄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나라 말을 못하는데 갑자기 그 말이 그런 나라 말로 들리더라. 각각 나라 말로 들리더라. 그런데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다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제 성령을 받자마자 방언이라는 것을 말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이 된 것입니다. 받은 사람도 굉장한 충격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방언하는 걸 보고도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찌 돼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놀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조롱해서 하는 말이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때까지 먹었던 술들로서는 저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데 어떤 새술에 취해서 별짓을 다 하구나, 이렇게 매도해 버리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낮에 이 시간에 술을 먹고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아버지 보호자에 앉으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성령을 그가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가 말하노라 그랬어서, 할렐루야. 성령, 방언. 그러니까 성령 이퀄 방언은 아닙니다. 방언은 표적이다 이 말이야. 성령 받은 표적. 나 영혼이 예수의 이름과 접촉된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이 예수 이름을 영접했는데 그 예수 이름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의 피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모를 수밖에 없지만 방언을 말함으로 바로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충격이 돼서 이제 그때로부터 복음이 막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는 어떤 종교의 교주를 믿고 교양인이 되고 이성적인 사람 아니면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 좋습니다.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그 기묘자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이성과 나도 기억이 있고 이성도 있고 지성이 있고 상식이 있다 이 말이야.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그 체험 때문에 복음은 삽시간에 전달된 것이고, 이 체험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저지받지 않고 복음은 폭발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병을 나으리라 해서, 이제는 병나면 당연히 병원 가고 당연히 약사 먹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은 기묘자시다, 예수의 이름은 기묘자의 이름, 그 이름은 원더풀 네임이다 하는 사람은 그 이름에 바로 그 이름의 그 기묘함을 내 몸으로 체험하려고 병원에 달려가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해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귀신을 쫓는 건 무당이 하는 것이지 왜 무식하게 귀신을 교회에서 쫓느냐, 왜 목사가 쫓느냐, 믿는 사람이 쫓느냐 하면서 오히려 귀신 쫓는 목사 이단, 귀신 쫓는 걸 인정하는 교회,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믿을 자격이 없어요. 아예 창세기 때부터 바뀐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그 신성과 충만이 예수의 몸에 거하시다가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의 몸은 역시 신성한 분이구나, 그분은 바로 신이시구나, 하나님이구나 알았는데, 그가 어떻게 그 일을 또 행하냐면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당연하게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무리 천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아무리 무식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손 얹어서 병 고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의 이름, 그가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전도여행 하다가 어디 무슨 섬에 도착해가지고 모닥불을 때우려니까 거기서 뱀이 나왔더라고 썼어요.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토인들이 보고는 놀래가지고는 이 사람은 보나마나 악한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뱀이 저렇게 물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었다 했는데 그가 뱀을 떡 뜯어가지고 탁 버려버렸다 이 말이야. 그럼 멀쩡하더라. 그래서 이들이 아이고, 그래서 복음이 그 처음에 확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집으면 그렇다고 뱀 장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네. 바로 예수와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우리는 그 이름에 행하신 일들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가 다시 오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이 재림이야말로 그야말로 놀라운 일, 하늘에서부터 흰 백마를 타고 왕이 천사장 호령과 나팔불에서 영광 중에 그 하늘 내려오신다. 이거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네. 이거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네. 이걸 이날에 내가 바로 그 광경, 그 엄청나고 굉장하고 그 귀한 광경을 보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이게 믿어져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행해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집착해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예수의 이름의 약속에 집착해 살았냐? 왜 예수의 이름에 행하고 살아야 되냐면 바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큰 이적을 볼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공중에 나타나시는 이적, 바로 내 몸이 썩은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그 이적, 바로 우리는 그 이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다 말이야. 바로 그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식할 정도로 이적에 매달려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또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좀 속이 좀 안 좋았었어요. 어떡하다 보니까 누가 좋다고 그래서, 저는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으니까 누가 좋다 그러면 또 아멘하고 받아먹고, 누가 좋다 하면 또 이것도 받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 속이 탈이 났어요. 잘못 먹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고치려면 또 이걸 먹어야 됩니다 하고, 그래서 또 그 열심히 또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 없이 먹는 거 아니라 아주 이젠 먹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버렸어요. 내가 제가 막 너무나 회개했습니다. 그럼 과연 소위 말해서 건강요법이니 건강상식이니 해서 그런 걸 자꾸 듣다보고 자꾸 집착하다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데 집착하고 거기에 생각을 뺏겨버리면 내가 예수의 이적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연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오늘부터 딱 끊어버리겠어요. 오로지 난 예수님을 살리라. 왜냐하면은 바로 내가 그 예수의 이름대로 막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이름과 나 영혼의 접촉점이다 이 말이에요. 접촉점. 저는 성령 받고 방언 받는 순간에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나는 그 방언을 정말 받았는가, 내가 정말 성령 받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고, 그리고 내가 그것이 실제로 내가 정말 성령 받았다, 그 성령에서 내가 방언을 한다, 남이 보기에는 미친 짓 같아도 나는 알아요. 내가 성령 받은 걸 알아요. 나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돌변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입에서 떠날 시간이 없이 모든 순간, 그리고 내가 살았었어요. 나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리라. 나는 이제부터 다시는 잠시라도 내가 세상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매여서 살지 않냐고, 집착하지 않냐고, 오로지 예수의 이름에 내가 매서 살리라. 오로지 내가 예수의 이름과 날마다 접촉하리라. 나는 날마다 그 귀한 그 체험을 하리라. 나는 그 귀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고 작정했습니다. 나와 내 우리 성도들을, 나는 우리 교회, 나와 내게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에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는 그 귀한 일,
최고의 가장 귀한 일 모두가 목도하는 자 되시고 체험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내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에게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 나에게 예수 이름을 빼면 나는 없다. 오로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리라. 중대한 결심, 그 결심으로 이 시간에 예수를 부른다. 예수아! 이 시간에 나 영원히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을 하게 되다니 나는 바로 하나님의 기함을 내 몸으로 체험한 자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방언합니다. 내 몸 안에 이상이 있는 사람, 예수와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 했으니 귀신아 내 몸에서 병을 가져 나가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내 몸에서 병을 가져 나가라. 예수와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내 가정에 상비약 없애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와 이름만 붙잡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앞으로 있을 귀한 그 장면에 내가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에서 오신 날에 내가 그곳에 있기 위해서 결심하고 기도합니다.